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돌리겠습니다. 예, 기도 다 끝내면은 시간을 마치면 이긴 겁니다. 기도하기 싫은데 기도를 해서 30분 딱 참았죠. 30분 찬양하고 30분 기도했습니다. 이렇게 집중적으로 기도하면은 까먹어도 그 현상이 나타나죠. 예, 그래서 기도했는지 안 했는지 이게 습관이 되면 잊어버려요. 근데 이렇게 소리를 해서 지혜를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지혜를 주시는 하나님, 지혜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죠. 그러면은 이 말한 대로 지혜가 오게 돼 있어요. 예, 잘 몰라도 하나님 건강 주세요, 건강 주세요. 이게 계속 쌓잖아요. 그리고 의심하지 않잖아요. 그러면 건강이 와요. 예, 그러다가 약간 더 믿음이 좋아지면 몸을 자기가 스스로 고치는 현상이 나타나요. 예,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몸을 성결히 하는 게 중요한데, 몸을 성결히 하려면은 하나님께서 명하신 대로 살아야지 병원이나 약국 의지 안 하고 하나님께서 병을 진단하고 몸 상태를 진단하는 그런 거를 자기 스스로 깨달아 알아서 자기가 자기를 진단해요. 명의는 뭐냐면 딱 사람 보고 사람 몸이 말하고 있는 걸 그 사람한테 들려주는 거예요. 근데 그 몸이요 치료법까지 말을 하고 있어요. 나 이렇게 해주세요, 이렇게 해주세요. 그런데 아픈 것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몸이 치료법까지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딱 알고 치료를 해야겠다. 이래서 뭐를 섞어줘야겠다, 뭐를 먹여줘야겠다. 이게 감동이 오는 거예요. 그러면 그게 약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명의는 어디서 얻는 거예요? 학교 의과대에서 얻는 게 아니에요. 그 사람 몸에서 말하는 메시지를 딱 얻어가지고 딱 하면 명인 거예요. 이게 영에 속한 사람인데, 그거는 그냥 공부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 몸을 통제할 수 있고 금욕생활하고 자기의 육신의 욕심을 멀리하는 자에게 자기 몸에서 여호와의 말씀이 나타나며 환자의 몸에서 여호와의 메시지가 뭐라고 증언하시는 것을 알아내야 되는 거예요. 만물이 만물과 이렇게 같이 할 때, 그 만물을 자기 몸처럼 사랑할 때 그 만물 속에 하나님이 환자의 상태를 뭐라고 얘기하는지 그걸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반드시 하나님을 알려면, 또 하나님이 만물에 대해서 증언하는 걸 알려면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사람을 사랑해야 되는데, 학생들은 특별히 선생님을 사랑하고 존경하셔야 돼요. 선생님을 사랑하고 존경하는 사람에게 학식의 지혜를 주시는 거예요. 여기서 중요한 거는 선생님이 안 계실 때 선생님에 대해서 험담하는 애랑 절대 가까이 하지 마세요. 그 선생님이 국어 선생님이건 과학 선생님이건 체육 선생님이건 따지지 말고, 그 교육자에 대해서는 학교에서 친구들이 선생님이 나가면 그 선생님에 대해서 까고 조롱하고 이런 말을 해요. 거기에 가담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수업을 들을 때는 특히 시험 문제를 출제하시는 분의 수업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마음이 정결한 마음에서 그걸 들으면은 시험 문제가 어디서 나온다고 하나님이 얘기를 해주세요. 근데 그거를 공부를 시켜주시는 걸 배우려고 앉아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가르쳐 줄 때 시험 문제가 어디서 나오는지 다 말을 하고 있어요. 근데 어떤 데는 안 나오고 어떤 데서 나온다는 다 지시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왜 못 알아채리냐? 그거 교과서 진도 나가는 걸로 아세요? 인간은요 자기 숨은 의도를 얘기할 때 시원함을 느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선생님의 마음을 읽어야 되는 거예요. 선생님의 마음을 읽는 자는 누구예요? 학생 중에 선생님을 믿고 신뢰하는 자만 그걸 하나님이 열어주시는 거예요. 선생님도 피조물이란 말이에요. 피조물을 자기 몸처럼 사랑해야지 그 피조물의 생각과 숨은 뜻을 알아낼 수 있도록 하나님이 비밀을 오픈하시기 때문에, 선생님을 여러분 예수님이라고 보지는 않지만 선생님은 하나님이 교육기관에 세우신 지도자로 보고, 그 선생님이 무슨 험이 있어도 하나님이 나한테 이걸 배우라고 앉혀주셨다. 그래가지고 그 선생님의 권위를 인정할 때 그 선생님을 쓰시는 하나님의 어떤 흐름이 나타나는 거예요. 우리 고등학교 때 서울대학을 많이 입학시키던, 공부 엄청 시키고 빠따를 많이 때리던 고등학교를 제가 다녔어요.
막 강제적으로 막 머리 빡빡 끼고 막 두 발을 기르게 했어도 분위기가 긴 머리 하면 안 되는 거예요. 남학교는 남자 고등학교 다닐 때 제가. 근데 이제 그 열심히 아무리 해도 전교 1등을 전교 2등이 못 따라잡는 아이가 있어요. 그렇게 공부를 잘하는 애가 있어요. 근데 그 공부를 잘하는 애는 뭐 나중에 뭐 국가고시를 다 붙고 뭐 이랬던 애인데 고등학교 때 1등 하는데 걔는 공부 열심히 하는 게 아니고 선생님이 예상 출제할 거 자기가 출제를 해요. 저 선생님이 무슨 문제를 낼 거다 이렇게 쭉 해서 자기가 만들어요 문제를. 근데 선생님이 보고 나서 기겁을 하는 거예요. 자기가 내려고 하는 문제가 그 아이 손에 다 있는 거예요. 그럴 때 나는 그 친구가 이제 문과였고 난 이과였기 때문에 난 못 만났는데 그 집안이 하나님께 어떤 지혜를 받은 집안의 자녀인 게 분명해요. 그러니까 전 과목을 저 선생님이 무엇을 출제한다 이거를 수업 들으면서 예측을 하는데 거기에서 못 벗어나요. 어떤 선생님도. 그러니까 올백을 다 맞는 거예요. 그럴 때 그런 아이들은 영에 속한 애들이에요. 자기가 영에 속하진 않아도 영적인 어떤 기운이 그 집안의 자녀한테 머무는 거예요. 근데 그거는 보통 교육자들이 모르는 영역인데 저는 알아요. 그런 현상이 일어난다는 거. 그런데 그런 현상이 청소년 때 일어나면 큰 인물이 못 돼요. 그런 현상이 대기만성이라서 나이가 들수록 일어나면 큰 인물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초등학교 때 전교 1등 하거나 고등학교 때 전교 1등 해서 서울대 가는 거하고는 이건 비교가 안 되게 20대 30대 될 때 이게 나타나잖아요. 지혜자가 그럼 자기가 기업을 얻고 자기가 하고자 하는 모든 걸 이루어요. 그래서 늦게 공부에 맞들려도 이게 대기만성이라는 것이 위대한 격언이라는 걸 아셔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 복을 받을 때 신령한 현상들이 육적인 현상 속에서 스며서 나타나고 있는데 그 진화론이나 세상 계몽주의 사주에 묻혀가지고 깨닫지 못하는 자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어리석은 자들은 침팬지족을 따라요. 어떤 하버드 나오신 분인데 계속 진화론을 가르쳐요. 한국 사람인데 유명한 교수예요. 한국 사람인데 하버드 교수예요. 얼굴 딱 보세요. 침팬지하고 똑같이 생겼어요. 계속 침팬지 얘기를 하고 원숭이에서 사람 나왔다고 계속 온 세계 대학교에 가서 설파를 하니까 얼굴이 어떻게 돼요? 원숭이 같이 돼요. 수준이 하버드 교수가 그렇게 수준이 낮아요. 그거 그냥 누르면 눌려지는 거예요. 누르면 눌려진다고. 하버드 교수 여기 있는 애하고 붙이죠. 성령님이 뭐 얘기하죠? 바보 돼버리는 거예요. 하버드 교수. 그러니까 하나님을 경외하고 선생님을 존경하되 저 선생님보다 이 선생님은 하나님을 더 두려워하는구나. 그래가지고 목사님이 어떤 인간으로서 무슨 신령하다가 아니라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사람이 덕목을 갖춰야 될 덕목이 있어요. 그걸 갖추고 있는 교육자에게 하나님은 복을 주시는데 그렇지 않더라도 자기를 가리키시는 분을 욕하면은 하나님이 그 학생 자체의 죄성 때문에 지혜를 안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절대 친구들이 선생들을 까고 욕하고 조롱하는 쉬는 시간에 절대 가담을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제가 경작을 싫어했어요. 아우 뭐 어디 가니까 뭐 눈치 작전이라는 걸 저 때는 했어요. 그 시험을 먼저 치고 성적이 나온 거 갖고 어딜 가냐 뭐 이래. 이게 경희대를 치냐 중앙대를 치냐 뭐 그래가지고 막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그게 점수가 많이 나오면 높은 대학 치고 조금 덜 나오면은 그 밑에 대학 치고 그러는 시절이었거든요. 근데 어쩌게 치다 보니까 나는 이과 하는데 수학은 싫어하는데 이과 수학 안 하고 문과로 재수해서 옮기니까 문과 수학이 너무 쉽고 사랑스러운 거야.
그래서 수학을 또 재수할 땐 또 좋아했어요. 문과 수학은 나하고 적성이 또 맞아. 근데 이제 대학을 치는데 아니 내가 수학을 많이 하는 과인 경제학과를 넣으면 안 되는데 사촌 형이 경희대를 다니고 있었거든요. 저희 사촌 형이. 저보다 머리가 좋은 형이에요. 나는 이제 공부를 열심히 한 거고 그 형은 원래 머리가 좋은데 예, 서울대 갈 만한 머리를 가졌는데 경희대 경영학과를 다니고 있었어요. 근데 먼저 대학 붙어서 먼저 다니고 있으니까 형이 다니니까 사촌 형이 다니니까 여기 치자 이러는데 뭐 하다 보니까 친척 형이 다니니까 나하고 좀 친하니까 거기 쳐가지고 경제학과를 그냥 얼떨결에 친 거예요. 그런데 또 붙었어. 근데 공부를 해보니까 이게 그냥 수학을 많이 하는 경제학과 잘못 들어왔다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과 수학하다 문과 수학하니까 좀 재밌었는데 아 이건 계속 방정식이 나오고 그래프가 나오고 계속 수식이 나오니까 이놈의 경제학 내가 하기가 싫은 거예요. 그런데 삼수를 할까 이랬더니 삼수를 하면 안 되는 분위기로 하나님이 모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마음 잡고 공부하는데 환경을 만들기로 했어요. 경제학을 좋아하는 친구 옆에서 공부하기로 했어요. 걔는 공부를 진짜 경제학을 잘하더라고. 머리가 경제학적으로 돌아가는. 근데 도서관 열고 끝날 때까지 밤 11시까지 중앙도서관에서 자리 잡고 계속 공부해요. 근데 그 친구는 나보다 술을 많이 마셔. 난 술은 못 먹어. 술 먹으면 토해요. 근데 이제 대학 1학년 때, 2학년 때는 이 약간 본받으면 안 되는 건데 제가 얘기할게요. 친구나 선배가 술을 먹이고 막 먹이면은 나는 먹었어요. 옆에 엄마가 안 계시기 때문에 먹어서. 그리고는 오바이트 했어요. 하여튼 근데 걔는 술을 먹어도 오바이트를 나처럼 하진 않는데 난 체질적으로 술을 버티질 못하는 술 체력이 없는 사람이에요. 예, 저는 원래 술을 싫어해요. 근데 이제 선배들이 다 술 먹고 뭐 이러니까 1학년 때, 2학년 때 술 문화가 조금 있어요. 대학교 문화가. 남자들은 좀 있어요, 그런 게. 아예 또 왕따 당하지 않으려고 거기 끼다가 그때 믿음이 없었죠. 믿음이 엄청 없었죠. 근데 술 먹는 거는 본받진 않고 걔가 공부하는 걸 본받았어요. 예. 그랬더니 내 성적이 좋아지더라고요. 그러니까 걔의 단점은 받지 않고 걔의 장점만 본받았어요. 그래서 우리 학과 1등 하는 애 그거 본받으니까 내가 5등 안에 들더라고. 1등은 못해도 1등 이렇게 환경적인 세팅을 하니까 내가 싫어하는 과목인데 내가 그래도 장학금 받는 데까지 간 거는 공부를 성실히 하는 학생을 찾고 교수님만 만나려고 학교 가는 거예요. 그리고 왜 공부 열심히 했냐? 내게는 그때 목사 되는 포부보다는 경제학을 공부하거나 경영학을 공부하는데 기초 과목인 경제학을 공부해서 미국 가서 친척들이 있으니까 박사학위 공부할 때 학점이 안 좋으면 안 된다 이래가지고 학점 관리하느라고 오래 일을 맞아야겠다 이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완전히 이게 세상적인 거죠. 경제학을 연구하고 알고 싶어서 하는 게 아니라 내가 박사학위를 받는데 오래 일을 받지 않으면 이게 박사학위 입학하는데 좋은 학교를 미국에서 못 다녀요. 그러니까 한국에서 무슨 학교를 다녀도 오래 일을 맞아야 돼. 그러니까 박사학위를 받아야 되니까 그걸 열심히 한 거예요. 근데 환경을 그렇게 만든 거죠. 그러니까 열심히 하다 보니까 적응이 돼서 그게 적성이 안 맞는데도 그걸 알겠더라고요. 그래서 학생들이 자기가 싫어하는 공부다 이래도 하나님의 지혜가 올 때까지는 그거를 열심히 하는 환경과 그 사람들을 존중하고 가르치시는 분들을 존경하면서 그 상황에 적응하셔야 돼요. 오후 시간은 지혜를 받을 수가 없는 사람한테 지혜를 받게 하는 거기 때문에 제가 부탁하는 것은 지혜는 그냥 오지 않아요. 몸을 바쳐가지고 전심을 다하는 자에게만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거예요. 전심을 다한다는 건 뭐냐? 머리 써서 공부하라는 뜻이 아니에요. 체력이 고갈되도록 공부하라는 거예요.
체력이 고갈되도록 공부를 안 하고 지혜를 구한다. 여러분, 진화론 믿는 침팬지를 믿고 있는 사람 수준 정도밖에는 머리 좋아질 수 없는 거예요. 그거는. 그러니까 몸을 다 맞춰서 진이 다 빠지도록 공부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하늘이 지혜를 줄까 말까 한 거예요. 저는 하늘이 속한 지혜와 하나님의 음성 듣는 거는 40이 넘어가지고 어느 정도 분별이 되고 그랬지, 성령의 9가지 은사 받을 때 하나님의 뜻을 사실 다 못 알아먹었어요. 솔직히 말해서. 이게 성령인지 귀신령인지 은사할 때는 역사가 일어나면 성령이로 알았지, 그게 귀신 역사도 섞여 있었던 걸 몰랐어요. 그러니까 열매보다는 은사에 치중할 때, 사역을 열심히 할 때 사역의 열매보다는 그럴 때는 사람이요 못 보는 영역이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가 성령 사역하는 것에 대해서 너무 집중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거에 집중하자. 이렇게 해서 그 뭐 안수 사역하고 기도 사역해서 사람 넘어지고 쓰러지고 뭐 불 받았네 뭐 이런 거에 집중 안 하게 됐어요. 문제는 은사 없음이 아니라 우리 몸 속에 불순종의 죄와 게으름의 죄성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신뢰할 수가 없어서 지혜를 주실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신뢰를 받으려면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 건 정해진 시간에 간절히 기도하고요. 그리고 진이 다 빠질 동안 이 젊었을 땐 성호르몬이 있고 성장 에너지가 있어요. 그거를 운동하고 공부하는데 다 쓰면서 몸이 흐트러지지 않게 정신력을 잡아서 졸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말하는 건 태도에 의해서 결정되는 거예요. 태도. 하나님은 기분파시기 때문에 태도가 흐트러지면 좋은 걸 안 줘요. 태도가 좋아야 돼요. 태도보다 더 중요한 건 본심, 마음 중심이 중요하지만 마음 중심이 하나님께 완전히 드려진 사람은 태도가 달라져요. 태도가 달라지는 거예요. 내가 이거를 좋아하냐 싫어하냐, 아예 공부하기 싫다, 이런 태도를 가지면 안 돼요. 적성이 안 맞아도 내가 이 산을 극복해야 되는 것이다. 내가 경제학을 통해 먹고 사는 게 아닐지라도 내가 여기 입학한 이상 내가 여기서 교수님한테 인정을 받을 수준으로, 집에 부모님한테 부끄럽지 않을 정도로 이 산을 건너야 된다. 그런 정신으로 공부를 하셔야 하나님께 인정을 받을까 말까 한 거예요. 그러니까 지혜를 주시옵소서라고 계속 기도는 하세요. 그러나 자기의 욕심이나 자기의 고집을 꺾는 쪽으로 힘들려 노력을 하셔야 하나님이 지혜 주시는 거예요. 근데 그게 어렵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더 높은 목표를 가지면 덜 흐트러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좋은 친구를 모델로 둬요. 1등하는 친구, 성실한 친구. 흠은 있어요. 술을 나보다 더 잘해. 근데 자기 공부하는 걸 다 구하기 때문에 그걸 잊어버리는 거예요. 술 먹는 친구라도. 일단은 경제학에서 1등을 해서 전액 장학금을 1등짜리라 받잖아요. 1등이 아니면 우리 때는 전액이 아니에요. 부분 장학금만 나와요. 1원도 안 들이고 공짜로 다니는 건 1등한테만 줬어요. 뭐 다른 학교는 모르겠는데 제가 다니던 학교는 1등짜리하고 2등은 반드시 액수가 달라요. 그러니까 그렇게 했는데 하나님 앞에서 저는 환경을 만들어서 제 나태함이나 그런 거를 조절을 하려고 했다. 네. 그리고 힘들게 공부를 하셔야지 성실해지는 거지. 하나님 앞에서 쉽게 공부하려면 안 돼요. 쉽게 공부하려고 할 때는 내가 그 내용을 잘 모르겠다 할 때는 좋은 선생님을 만나는 게 좋아요. 그러나 자기가 최선을 다하지 않는데 좋은 선생님을 만나면 뭐 하겠어요? 제가 고등학교 때 선생님들 보면은 내가 재수할 때 대성학원을 다녔어요. 노량진에 있는. 대성학원 선생님보다 잘 가르치는 선생이 드물어요. 좋은 고등학교를 다녀도 전국에서 선생님 중에 제일 유명한 선생님만 뽑아가지고 거의 딱 학원 강사로 집어넣기 때문에 학원 강사님보다 더 잘 가르치는 학생 지도하는 그 선생님이 고등학교 때 내 기억으로는 없던 것 같아.
그 정도로 학원 강사님들이 잘 가르치던 게 기억이 나고, 듣기만 해도 이해가 쏙쏙 되게 그렇게 가르치는데, 듣기만 해도 기억이 되게 그렇게 어떻게, 그러니까 유명하겠죠. 3, 40년을 그것만 계속 가르쳐주니까 거의 다 외우는 거지. 어떤 선생님은 뭐라냐면, 여러분 예습 필요 없습니다. 복습도 필요 없습니다. 이 시간에 다 끝나버립니다. 이렇게 뻥을 치는 거예요. 근데 실제 그렇게 가르쳐요. 와, 나는 유명 강사 중에 또 그런 강사들도 막 있는 거 봤어요. 근데 실력이 그렇게 좋아요. 근데 서울대를 안 나왔는데 서울대 나온 사람보다 더 잘 가르쳐. 그러니까 뭐 억대 연봉 때리는 강사가 될 수도 있겠죠. 그런 선생님들이 요즘 튀면, 옛날엔 그렇게 억대 연봉 강사는 없었어요. 근데 요즘은 뭐 대치동 학원에서 억대 강사도 있대요. 근데 그 당시에도 실력이 요즘 유명 강사 이상으로 실력 좋은 분들이 많이 있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그렇게 성의 없이 가르치는데도 그거를 다 듣고 예상 문제를 다 자기가, 저 선생님이 무슨 예상 문제를 낼 거라고 자기가 문제를 출제해서 그 선생이 도망 못 가게 그 속에 가둬버리는 애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거는 어디서 오냐? 성령의 예언의 은사나 이게 초자연적인 어떤 지식이 어린 고등학생한테 내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2등하고 1등은 격이 이렇게 차이가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열심히 공부 안 해도 올백을 맞는 거예요. 그 쉽게 공부하는 거예요. 그런 단계로 들어가도록 도와주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 단계에 들어간다고. 그런 단계에 들어간다고. 제 얘기를 잘 들으면 기업이 와요. 기업도 하나가 오는 게 아니에요. 자녀 5 낳으면 회사 5채를 일구는 기업이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잘 들어보세요. 12살까지 성경을 5개 국어, 7개 국어로 읽게끔 훈련을 하시고 12살 이후부터는 자기가 어떻게 기업을 할지 하나님께 계속 기도를 하세요. 그리고 자기가 공부하는 모든 과목이 똑같은 거라건 다른 분야를 학사, 석사, 박사를 하건 다양하게 하는데 하나님께 기도해서 다니는 학교를 다 다니고, 자기가 다니는 회사는 6년까지만 다니고 6년 안에 모든 사업 비밀을 다 배워서 자기가 사업하는데, 하나님께서 거기에 붙여주신 기업이면 그걸 다 해야 돼요. 방송국에 취직하면 방송을 하는 방송 미디어 회장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어떻게 하면 개인 비즈니스를 해서 혼자서 직원 안 두고 다 할 수 있는지를 다 공부를 하셔야 돼요. 그리고 자기 사업하는 것을 발전시키고 공부한 모든 것이 비즈니스로 소득의 열매가 오기까지 자기가 열심히 배우셔야 돼요. 그러니까 자기가 재미없어도 자기 사업에 그게 필요하니까 시키는 거예요. 제가 경제학을 억지로 열심히 공부해서 사실은 누님이 미국에서 결혼해가지고 미국에서 그 석사학위를 공부하고 있었어요. 시집을 일찍 갔거든요. 저희 누님이. 근데 미국에 가가지고 그 뉴욕에서 이제 석사학위 또 결혼했는데 애를 늦게 가지셨으니까 그 매형이 그 저 유학 공부하도록 저기 부인인 제 누님을 이렇게 태워주고 그랬어요. 그러면은 이제 공부도 하고 그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누나 있는 저 미국 가거나 친척들이 있는 미국 가면은 나는 공부 쉽게 한다 이래가지고 이제 한 건데, 하나님 앞에서 그 경제학과 경영학을 공부한 거는 내가 나중에 목회할 때 그것을 그 분야를 목사님들이 모르니까 알게 하시려고 하신 거예요. 사실은 가난이 어떻게 오는가, 가난이 어떻게 해서 오는가, 가난의 저주는 어떻게 오는가, 구약 성경을 깨닫게 하려고 세상 저급한 경제학의 모든 원리에 대해서 공부를 하게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가 애굽의 학문에 능통했는데 애굽의 학문을 다 버리고 하나님의 법으로 국가 설립에 대한 죄에 대해서, 손해배상법에 대해서 모든 걸 논하잖아요. 그러니까 세상이 잘못된 걸 알아야지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법으로 그걸 개선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공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쓸데없다, 이게 진리가 아니다, 그러지 말고 다 공부해 놓으란 말이에요. 그리고 목사님이
성경 큐티 공부할 때는 한글 성경이 너덜거릴 정도로 한글 성경을 봤어요. 근데 그러시면 안 되는 거예요. 한글 성경을 쭉 읽고 그거를 쭉 읽어서 기억이 다 되게 집중해서 읽는 거예요. 집중해서 들어도 돼요. 그런 다음에 어떻게 해요? 한글을 영어랑 비교해 가지고 본문을 비교해서 정밀 분석이 돼 있는 영어 성경하고 비교를 해서 계속 읽기 운동을 해야 돼요. 그리고 나서 어떻게 해요? 중국어 성경하고 비교하고 일본어 성경하고 비교하고 프랑스어 성경하고 비교하고 독일어랑 비교하고 히브리어 헬라어는 목사 될 사람만 하세요. 왜 그러냐? 히브리어 헬라어는 무역을 하거나 세상 일을 할 때 그렇게 필요하지 않아요. 그리고 히브리어를 하는 유대인들은 영어를 히브리어처럼 해요. 영어만 잘하면 히브리어 할 필요가 없어요. 인사나 예의범절 그냥 간단한 것만 해도 충분히 정치 활동, 무역 활동, 경제 활동 이런 거 다 하는데 어려움이 없어요. 아랍에 가도요. 다 영어를 쓰지 아랍어 하는 무역상인 필요로 안 해요. 아랍 사람들 다 영어 해가지고 무역하지 아랍 상인들 유명한 장사꾼들 많아도 영어로 다 해요. 그러니까 아랍 선교회를 하시는 분들이 아랍어 배우죠. 가면은 영어로만 다 해요. 영어로만 다 해요. 그러니까 영어 성경을 계속 읽으셔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저 같은 경우에는 영어 성경을 읽으면 지혜를 받아요. 영어 성경을 읽으면은 모든 걸 하나님이 가르쳐 주는 현상이 오니까 제가 저 어릴 때 한글 성경 읽는 걸 카피를 안 시키고 성령님이 영어 성경 읽도록 도와주시니까 영어 성경 읽으라는 거예요. 내게 역사하시는 성령님의 것을 그대로 받게끔 해야 애들이 복을 받지. 내가 옛날에 거쳤던 것을 그대로 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둘러왔으면은 쇼컷으로 이게 지름길로 딱 들어가는 거를 가르쳐야 되는 거예요. 저는 나이가 50이 넘도록 외국어 공부하는 사람이에요. 근데 12살 전에 외국어를 안 가르쳐 줬어요. 제 사회 때는, 제 어린 시절에는. 12살 전에 교육을 교회가 시켜야 돼요. 근데 교회에서나 선교단체에서 제가 선교단체 많이 훈련받았는데 한국말로만 가르치지 선교단체에서 몇 년 동안 해도 해외 선교 훈련 활동 한국말로만 해요. 영어 성경, 외국어 성경 읽기 운동 안 해요. 이거를 하면은 하나님이 재정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남이 사업하는 거 경쟁해서는 안 돼요. 내 사업이 유일무이해서 내 사업이 잘 돼야 모든 산업이 잘 돌아가게끔 하는 중심 위치에 있는 산업이 여러분 소유의 기업이 되게 해야 돼요. 비즈니스를 잘해야지 하나님 앞에서 국가 세금을 의지 안 하고 살고 대통령이 돼도 월급 안 받아도 됩니다. 이러고는 월급 받은 거 다 뭐 고아원에 주거나 영세민들 돕는 일에 대통령이 다 주거나 그리고 무료 봉사하시란 말이에요. 대통령이 되셔도. 국회의원 되시면은 월급 받아 다 그 어려운 사람 도와줘. 어려운 사람 다 도와주고 무료 봉사하세요. 국회의원 되면. 트럼프도 그러잖아요. 돈 하나도 안 받잖아요. 1달러도 안 받잖아요. 집이 넉넉하니까 그 월급 안 받잖아요. 경호차나 이런 건 대우 받아도 월급은 안 받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트럼프를 컨트롤할 수 있는 끈이 없는 거예요. 지금 정치인들이 다 정치 로비 자금 의지해서 정치하는데 트럼프만 정치 로비 자금을 노땡큐를 하니까 이거 컨트롤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국 썩은 것을 뒤집어 엎으니까 이게 당황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트럼프를 다 공격하는 거예요. 모든 언론인과 정치는 돈으로 컨트롤이 돼 왔다는 거예요. 컨트롤이 안 되는 특별한 정치인이 나온 거예요, 지금. 여러분들은 그렇게 익사이팅하게 정치를 할 생각을 하시라 이거예요. 그래서 자기 집에서 번 돈으로 자기 집이 살면서 그렇게 모든 활동을 하면은 괜찮죠. 그런 거예요. 목회를 해도 카를로스 아나콘디아 목사님처럼 볼튼 아사 공장이 엄청 돈이 잘 벌렸어요. 그래도 돈을 많이 벌어서 30대 중반에 근데 예수님을 처음 믿게 됐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번 사장님이니까 사장님이 자기 돈으로 다 비행기 타고 자기 돈으로 전도하고 그러지
헌금을 쓰질 않고 복음 전도를 하는 거예요. 남미의 아마존 밀림 지역 가서 전도할 때도 자기 사업체에서 11조 띄어가지고 기업 11조 띄어가지고 자기가 남미 아마존 전도 여행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헌금이 들어오면 어려운 목사님들 교회들 다 보내주고 자기는 안 쓰는 거야. 근데 목사님들 안 쓰고 아나콘디아 사장님을 쓰셨다 이거. 나중에 할아버지 돼가지고 목사 안수 받으셔요 그분이. 근데 자기가 할 거를 다 하는데 뭐든지 하는데 그분이 아마 학교를 많이 못 나오신 분이에요. 가난해가지고 그 아침을 잘 못 먹고 우유 한 잔 먹고 출근해서 하루 종일 일하다가 자수성가해서 나사 공장 사장이 된 분이에요. 철공소 사장 되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자수성가하신 분이죠. 학교도 못 다니고. 근데 하나님은 그 사람을 택하셨다 이거예요. 아르헨티나의 부흥을 위해서. 그래서 포클랜드전에서 영국군한테 뺏기잖아요. 포클랜드 군도를. 말미나스 군도라고 그러죠. 스페인어로. 그러니까 이제 아르헨티나가 이제 전쟁에서 지고 모든 게 이제 경제 폭망을 한 거야. 그러니까 사람들이 다 경제적으로 망하고 나라는 그 전쟁에서 져가지고 다 경제가 그냥 파탄이 난 거야. 다 우울증이 온 거야. 다 장사가 안 될 때 그때 아나콘디아가 복음 증거할 때마다 성령님이 막 기적을 일으키시는 거예요. 그래서 아나콘디아의 역사는 포클랜드전 패전 직후부터 시작돼요. 그 유명한 겁니다. 이거 80년부터 이제 복음 전도가 돼서. 근데 아나콘디아는 자기가 번 돈 아니면 쓰질 않았어요. 말세에 복음 증거를 할 때 우리 학생들은 박해가 오더라도 자기가 돈 벌어서 자기가 복음 증거하고 후원금이나 많이 이런 거를 의지 안 하고 이런 것들을 한번 시도해 볼 멋있는 모험을 할 필요가 있어요. 그러니까 신학교 가는 것보다 능력을 받기까지 신학교를 가지 말라 이거예요. 집사님인데 온갖 능력을 다 행하는 자가 먼저 된 다음에 나중에 신학 공부해도 늦지 않다 이거예요. 근데 또 일찍 신학교를 가셔도 열심히 하시면 되는데 비즈니스에 대한 부르심이 있는데 그걸 그만두고 신학을 하기에는 말세에는 점점 그 문이 좁아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비즈니스를 하면서 공부를 열심히 한대. 공부는 박사학위까지 한다 생각하시고 준비를 하시되 그런데 박사학위를 하지만은 학위는 학위대로 갖고 사업은 따로 하셔야 돼요. 박사학위를 통해 가지고 돈 벌려고 하지 마세요. 예를 들어 어떤 분이 정치학 박사를 했어. 사업은 따로 하셔야 돼요. 정치학 박사 갖고 뭔 돈을 벌어? 철학 박사 갖고 무슨 돈을 벌어? 그거 공부하고 끝나는 거지. 그러니까 공부는 자기 식견과 견문을 넓히기 위해서 하는 거지. 그걸 꼭 자금화 시키려고 하면은 복이 안 좋아요. 내가 신학 박사를 받았다. 그런데 그거를 갖고 어떻게 돈으로 엮으려고 그러면 그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교육학 박사를 받았다. 그런데 교육하는데 도움되라고 교육학 박사 받는 거지. 교육학 박사를 통해 내가 뭔가 더 소득을 얻으려고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귀족과 천민의 차이는 자기가 학술 활동을 하는데 그거를 돈으로 꼭 벌어야겠다. 이러면 영적으로 귀족이 못 되는 거예요. 귀족은 일자리를 창출해 주려고 하는 거지 자기가 돈 벌려고 하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나중에는 노동자 폭동이 일어나기 때문에 자기가 한 것을 다 경제적으로 얻으려고 하지 말고 자기가 경제적으로 얻으려고 하는 기업은 하나님이 주시는데 그 기업은요 어느 누구도 하지 못하는 그 일을 하는 개인이나 기업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주시는 기업은 직원 때문에 골머리 썩는 기업을 주시지 않아요. 자기로 인해 그 기업이 살아나게 되기 때문에 1인 기업인 형태가 많이 드러나요. 종업원은 의지 안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분이 돈이 있어. 그래서 짜장면 집을 했는데 유명한 주방장을 영입해 가지고 돈을 벌어. 그러면은 그 주방장이 나가면은 끝나는 거예요. 그거. 하나님은 주시는 복은 그런 식으로 안 주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기가 하나님께 복을 받아서 이게 돈이 벌리는지 자기가 복을 주는 복의 근원이 돼서 이게 잘 되는 건지 자기가 복을 얻어먹으려고 이거를 누리는 건지 구별을 하셔야 돼요. 예.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자기를 하나님께 드리는데 힘쓰시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 자기를 드리는 게 뭐냐? 주일날 힘써 찬양하고 기도하고 이걸 공예배를 활용하는 게 좋지. 대충 예배 드리고 혼자 기도 드린다. 위험한 거예요. 교회 스케줄을 줄여서 수요일 금요일 주일만 하는 것이요. 인건비를 줄이기 위해서 목사님이 몸빵 하는 거예요. 지금 몸으로 태우는 거예요. 아니 전문 강사님들 모셔가지고 막 사례비 드리고 후원금 드려가지고 강사 세우고 이렇게 해야지 교회를 넓게 하는 건데, 예, 저는 어떻게 하냐? 유명 대학 교수님 초빙 알바 했는 데가 열심히 공부해가지고 무료로 가르치지. 그거를 또 회비 받아가지고 등록 제도를 만들어가지고 운영하면 일이 많아집니다. 강사님 모시고 하려면 또 식사도 모시고 가야 돼요. 그러면 식사 모시러 가면 식사 대접팀이 또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일이 점점 커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좀 줄이려고 하는 거니까 이해를 해주시라 이거예요. 예. 하나님 앞에서 뭐든지 쓸데없는 걸 다 줄이고 필요한 거 하나만 하면 다 되는 거예요. 이것저것 많이 할 필요 없어요. 하나나 몇 가지라도 족하니라 마르다야. 그래서 자기가 해야 될 것만 딱 하면 다 되는 거예요. 그걸 신의 한 수라고 하는 거예요. 한 수만 딱 두면 다 돼 버리는 거예요. 굉장히 가성비가 좋은 거죠. 여러 수를 두는 게 아니에요. 신의 한 수를 딱 두면 꼼짝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거를 여러분 혼자서 충분히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훈련시킨다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졸지 않아야 돼요. 졸지 않는 건 뭐예요? 정신력 싸움이에요. 정신력 싸움에서 이기려면 체력이 기본 받쳐준 다음에 그 윗단계에서 정신력 싸움을 하는 거지, 체력이 없는데 어떻게 정신력을 키워요? 체력을 키우지 않는데. 그러니까 여학생들 날씬하지 않다. 누가 이렇게 빈정대죠? 신경 쓰지 마세요. 체력을 기본적으로 딱 갖춰야 성품이 좋은 여학생이 되는 거예요. 체력이 허술하잖아요. 그러면은 공부를 많이 하고 어떻게 해요? 날씬해지라는 세상 평가에 맞춰 자기를 아주 말라깽이로 만들어서. 그런데 그게 그 사람의 적정한 체중이 있는 거예요. 사람마다 달라요. 적정한 체력이 유지되는 체중이 기본적으로 손상이 되면 안 돼. 근데 그걸 안 지키면서 해요. 그러면 체력이 바닥나죠. 그러면 자기가 못 버티죠. 이게 신진대사가 정확히 안 되죠. 그러면 어떻게 돼요? 공부하고 짜증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공부하고 짜증이 난다, 이런 걸 자기가 안단 말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체력하고 정신력을 더 보강을 해서 공부를 이 정도 했을 때 짜증이 안 나는지 다음날 실험해보자. 이래가지고 자기 몸을 실험을 해보란 말이에요. 여전히 힘들게 공부를 했지만은 아침에 한번 뛰니까 짜증이 안 나요. 놀라운 거예요. 자기 성격이 짜증 내는 게 아니었고 자기가 체력이 바탕이 안 돼서 짜증쟁이 깍쟁이가 됐다는 걸 자기가 나중에 알아요. 여자애들이 까칠하죠. 성격이 묻어나지 않죠. 그건 여자애들이, 여학생들이 체력이 없기 때문이에요. 남자애들은 체력이 있어가지고 그거를 버티는데 여자애들이 체력이 없는지도 봐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주일날 대치동학원, 목동학원 가는 애들하고 견주어서 이겨야 돼요. 우리는 주일 예배 드리고, 그리고 주일 예배 드릴 때 졸면 안 돼. 그러려면 어떻게 돼요? 토요일날 하루 종일 자고 와야 돼. 토요일날 깨지죠. 주일날 쉬죠. 5일 공부해서 7일 공부하는 놈을 이겨야 돼요. 그게 뭐예요? 신앙이에요. 여러분 아셔야 돼요. 진화론을 믿는 사람 있죠. 그런 사람은 봉급을 받아가게만 하지 봉급 못 줘요. 여러분 아무리 학벌이 좋아도 생계비를 누구한테서 얻어가면은 그 사람 자유인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버드를 나오고 서울대를 나오고 그러는데 그 진화론을 믿는 사람한테는 반드시 머리 역할을 해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 이 경제전쟁이 뭐예요? 신앙전쟁이에요. 불교 우상 숭배하는 사람한테 보너스 받아가지고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이 보너스. 그러면은 불교 믿는 불교 아주 우상단지 금불상 앞에 3,000배를 하는 재벌 종수가
보너스 주면 하나님이 줬다는 간증하지 말라 이거예요. 불상 앞에 3,000배 우상 숭배를 하는 사람도 재벌 기업을 운영하는데 우리 학생들이 효도하고 주일 성수 열심히 하고 결혼 전까지 순결을 지키고 결혼한 이후에는 자기 배필 위에는 죽을 때까지 외도를 안 하는 거룩한 삶을 하는데 기업을 주면 누구한테 주겠어요? 우리 어린이들한테 주지. 생각을 해보세요. 그렇게 된단 말이에요. 그리고 음란한 사람들이 많아요. 우리 청년 시대에 음란한 사람이 많아요. 그러면은 학교를 다니면서 음란해지는 거는 기정사실이에요. 그러면은 외도하고 음란한 사람이 많은데 그런 사람들이 자기를 좋아해 주지 않을 때 슬퍼하거나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결혼을 못하는 경우가 있어도 자기만을 사랑해 주는 사람하고 결혼한다는 소망을 갖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사랑을 못 받아도 결혼 안 하면 된다. 이렇게 깡다구로 살아야지. 나 빨리 결혼해야 되는데 아유 저 남자 놓쳤네 저 여자 놓쳤네 이렇게 경쟁에 뛰어들면 안 되는 거예요. 경쟁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럴 때 좋은 남자 좋은 여자 얻으려고 경쟁하다가 어떻게 해요? 몸을 얼른 그 사람한테 줘서 묶어버리려고 한단 말이에요. 좋은 남자다 그러니까 저 남자한테 뭔가 어필을 하려다 보니까 동침 관계에 들어가는 거예요. 저 여자가 좋다 그러니까 저 여자 딴 남자한테 못 가게 해야겠다. 그러다가 접근하다가 동침 관계에 들어가는데 결혼을 대부분 못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양심의 자책이 딱 생기면서 하나님 앞에 떳떳하지 않는 거예요. 물론 성적으로 문제가 있어도 천국 가도록 예수님이 용서해 주시고 다 정결케 하시지만 하나님 앞에 약속을 못 지켰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구약에 복을 주신다 약속할 때 순결을 지키고 결혼하라는 거예요. 신명기에 잘 보시면 그게 나와 있지. 근데 그 약속을 못 지켜도 긍휼을 더해 주시지만 긍휼을 받아 부자가 되고 잘 될 수도 있지만 하늘나라 가면은 순결을 지키고 살았던 사람보다 상급이 하늘나라에서 적단 말이에요. 면류관이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한 번 사는 인생인데 영화 러브스토리 영화보다 더 아름답게 사셔야 돼요. 영화를 왜 봅니까? 여러분 인생이 러브스토리가 되게 아름답게 만들면 되지. 그렇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무슨 영화를 해도요. 여러분의 인생 스토리를 천국에서 들으면 더 아름다운 사랑 이야기가 되게 그렇게 해야지. 그럼 목숨을 걸고 한 남자 한 여자만 좋아해야 돼요. 목숨을 걸고 한 남자 한 여자만 좋아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이 지혜 주시는 거예요. 지혜 아무나 줘요? 솔로몬이 왜 망할 놈의 나라를 끝에 만들었어요? 여러 여자 좋아했잖아. 여러 여자 좋아했잖아. 그러니까 망할 놈의 나라가 된 거예요. 솔로몬 죽은 다음에. 우상숭배 왜 드렸어? 우상숭배 싫어했어요. 결혼을 했는데 다 우상쟁이야. 근데 동침을 했어. 책임져야 돼. 그러니까 우상숭배를 허용해 버린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남녀 사랑이 이게 외도로 가면은 그렇게 우상숭배를 끌고 들어오는 거예요. 그리고 마귀는 성적으로 부패하면 우상숭배를 뚫고 들어갈 수 있는 권세가 있어요. 그래서 우상숭배를 멀리하기보다는 몸을 성결히 하는 걸 하고 그 다음에 우상숭배를 조심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고등학교 때 전국 1등 하는 애들이 보면은 예상 문제를 선생님들이 교육자들이 어떤 형태로 해도 도망 못 가게 자기가 딱 그거를 다 예제를 자기가 만들어요. 수능 시험이 그걸 못 벗어난다니까. 그런 연기가 있어야지 된다니까. 근데 그거보다 더 큰 게 온다니까요. 더 큰 게 온다니까. 끝으로 되면 어떻게 되냐. 애굽의 바로보다 힘든 테스트가 뭐냐. 애굽의 바로는 꿈을 얘기해주고 꿈풀이를 부탁해요. 요셉 선지자한테. 근데 바벨론 시대가 되면 어떻게 되냐. 꿈 얘기 안 하고 꿈을 맞춰봐. 이렇게 된다고요. 그러니까 뭐냐면 미래 일에 대해서 더 초자연적인 도움을 필요로 하는 시대에
저주가 하나님으로부터 열국에 내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래 일을 알아 몰라. 모르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알파고가 나오고 챗 GPT가 나오면 미래 일 더 모르게 하실 거라는 걸 반드시 아셔야 돼요. 챗 GPT 내일 운세가 어떠니? 라고 하면 챗 GPT가 이렇게 될 것이라고 예측됩니다, 주인님. 이렇게 얘기를 할 거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래 이 바보 천치 컴퓨터야. 다르게 역사하시는 거예요. 다르게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 중에 큰 기둥이 경제 휘청거리는 거예요. 경제 휘청거리는 거예요. 챗 GPT나 이런 걸 통해서 뭐에다가 굴려 먹겠어요? 돈벌이 하는데 굴려 먹지 않겠어요? 다 속아 넘어가게 하려고 그거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무너지고 망하는 게 크게 일어납니다. 도미노로 일어나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돈을 크게 벌 사람은 옛날에 돈 욕심이 좀 있어야지 하나님이 허락해 줬는데 끝에는 돈 욕심이 완전히 없는 도인같이 살아야지 돈을 많이 벌어요. 그런 시대를 하나님이 주시기 때문에 다니엘서에 나오는 거예요. 권력을 통해서 120 관리들 방백들이 권력으로 돈을 많이 버니까 그 돈을 부정부패하는 거를 금지시키는 게 3명의 총리였는데 3명 중에 2명이 포섭이 되고 1명 총리인 다니엘만 포섭이 안 된 거예요. 그 정도로 먹이사슬의 시스템이 강력한 시스템이 온다 이거예요. 메데파사 제국이. 이게 마지막 시스템인 거예요. 근데 거기서 살아남아야 되는 거예요. 돈 욕심이 없어야 되는데 돈을 어떻게 버느냐, 국가가 어떻게 폭망하면 이걸 다 예언을 하는 사람들이 정치계에 경제계에 그냥 세워지는데 그거를 누가 하겠어요? 여러분이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니엘이 되려고 노력해야 되는 거예요. 경제 활동하고 정치 활동하고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미래를 예측하고 그대로 이루는 거예요. 자, 기업의 11조는 11조니까 법인체한테 줘야 돼요. 법인체의 11조는 개인한테 주면 안 돼요. 법인체의 11조는 학교나 고아원 법인체가 있어요. 그 법인체에 줘야 돼요. 개인의 11조는 법인체에 바치지 마세요. 가난한 개인한테 주세요. 가난한 교회나 시골 교회는 법인체가 아니야. 그냥 시골 교회 전도사님이 그냥 생계비가 없어서 겨우 운영하는 거야. 노인이 할머니 3명이 예배 드리러 와요. 그러니까 목사님이 오질 않고 시골 섬마을 전도사가 가지고 이렇게 설교하시는 교회들이 있어요. 그러면은 그 법인이 아니거든요. 그거. 예. 그 법인이 아니거든.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법인에다 헌금하지 말고 가정의 11조는 생계가 어려운 가정에다 그 고아한테 개인적으로 주거나 가난하신 생활이 어려우신 선교사님 생활비로 여러분 생활비 10분의 1을 드리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모금액이 10억을 돌파하는 법인체 구호단체 있죠. 근데 현찰이 10억이 넘죠. 그런 법인단체에 여러분 생계비가 빠듯한 11조를 바치지 말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연인의 11조는 가난한 자연인이 받도록 하고 법인의 11조는 법인단체가 혜택을 받도록 하셔야 돼요.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여러분 기업을 크게 복 주시는 거예요. 이해를 하셔야 돼요. 그리고 마지막 때는 그 현찰로 오는 거는 현찰로 뭐든지 하고 크레딧 카드로 뭘 오는 거는 크레딧 카드로 다 해서 이걸 섞지 말고 하나님이 주신 대로 나가게 하고 그 현상을 그대로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은 책임이 없어요. 김정숙 여사가 인간문화재한테 뭐 이렇게 그 외투를 부탁했는데 그분이 지혜롭게 얘기하는 게 있더라고요. 현찰을 주면은 현찰로 받고 카드를 주면 카드로 받아가지고 뜨개질을 한다는 거예요. 지혜로운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뒤집어 바꾸질 말라 이거예요. 왜냐하면은 나중에 통제사회가 올 때 대비해서 훈련해야 되니까.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가족끼리는 어떻게 해요? 통장을 쓰시면 안 돼요. 유대인들도 가족끼리는 통장 거래를 안 해요. 다 내부화예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정치를 장악해요. 그러니까 경제 활동을 쭉 한 다음에 어떻게 해요? 정치계를 장악해야지. 경제 활동을 해서 정치인한테 통제받으시면은 구약 성경을 어겼다는 거예요, 벌써. 자, 워렌 버핏이 부자 됐죠. 예수님 안 믿죠. 유태인이죠. 유태인 중에 정통 유태인처럼 구약 지키지도 않아요. 근데 워렌 버핏은 빚을 져요, 안 져요? 안 져요. 자기 현찰로 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업을 하면 빚 져가지고 빚을 운영해가지고 빚을 꿔가지고 하죠. 자기가 콜라 판 돈으로 현찰로만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는 은행 설립해서 자기 현찰 자본금이 많으니까 은행들을 구워주는 거지. 그러니까 기본을 지켜야 돼요. 빚이 무서운 줄 모르고 막 빚을 지는 사람들을 의지해서 그거 뒹굴면은 망하는 거예요. 그거. 왜 망하냐? 판단이 흐려져서 망한다고 보셔야 돼요. 욕심이 많은 사람하고 있으면 판단이 흐려져 가지고 망하는 거예요. 자, 욕심이 없으면 어떻게 될까요? 선생님이 욕심이 없으면은 자기 생각이 없으니까 선생님이 쭉 말하시면 저러면 저런 문제 나오겠네 이렇게 예측이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예측대로 그렇게 문제를 하면 거기서 못 빠져나온다니까. 예. 그래서 사람이 출제하고 싶은 걸 말하고 싶지 출제하지 않을 걸 설명하는데 애를 쓰지 않아요. 어떤 교육자도. 그러니까 수업 시간에는 무슨 생각을 가져야 돼요? 오늘 예상 문제 출제되는 날이다. 이러고 수업에 다 들어가셔야 돼요. 수업에 들어가시는 건 뭐예요? 예상 문제를 오늘 수업 시간에 다 얘기하시기 때문에 수업에 들어가야지. 공부하는 시간에 학교에 배우러 가면 큰일 나는 거예요. 학교에 배우러 가는 거 아닙니다. 학교 수업은 출제를 공개를 하기 때문에 그 수업을 듣는 거예요. 그래서 학교에 배우러 가면 끝난 거예요. 공부 못한 애로 끝난 거예요. 그건.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영에 속한 애들은 어떻게 공부를 하는지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다 놀면서 왜 올백을 맞아. 그러니까 교사의 마음을 읽으려고 하는 거예요. 거기다 노력도 하지만은 수업 시간은 공부하는 시간이 아니에요. 그 분이 얘기를 할 때 그것을 예측을 해서 어떤 식으로 저분이 문제 출제를 한다까지 이게 와야 되는 거야. 근데 그 감각이 없어. 그러면 어떻게 되죠? 체력을 키우고 힘들게 공부해서 자기 잡념을 없애야 되는 거예요. 잡념을 없애니까 그 사람이 그 교육자가 무슨 문제 내는지 예측하는 걸 성령님이 얘기해 주시겠죠. 신령한 자는 모든 것을 파악하며 판단받지는 않는다. 이 현상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을 받은 민족은 학문을 창시하지 공부하지 않아요. 학문을 창시한단 말이에요. 학문을 창시한단 말이에요. 예. 그래서 여러분이 창시하는 분야가 올 거예요. 지구상에 아무도 안 했던 일을 여러분이 하는데 그러면 여러분이 그 분야를 창시한 거지. 뉴턴이 뭐 깨달은 걸 얘기했어. 그런데 나중에 그게 물리학이 됐대. 뉴턴이요. 처음 가리킨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새로운 분야가 된 거예요. 예. 그와 같이 천재들이 그렇게만 되냐 이거예요. 예. 여러분도 다 된다 이거예요. 물리학자 천재들이나 과학자들이 유럽에서 많이 나왔어요. 왜 그래요? 라틴어나 유럽어는 화학이나 물리 방정식을 화학 방정식 순서대로 설명을 하는 어순을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독일어나 영어나 프랑스어는 과학 설명을 시간 흐름대로 설명하는 어법을 갖고 있어요. 근데 동양 언어는 뒤에서부터 끄집어들여 가지고 해석을 하니까 화학 전개식의 과정을 설명할 수 없는 언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언어 차이 때문에 과학을 못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외국어로 과학을 볼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외국 과학자들이 머리가 좋아서 과학을 잘하는 게 아니고 언어의 우월성 때문에 과학에 앞지른 거예요. 그래서 수학, 물리, 화학을 할 때는 논리적으로 언어 전개를 하는 서양 언어를 아셔야지 똑똑해지지 철학적인 동양 언어를 아는 것으로는
약하다는 거예요. 그 동양 애들이 그걸 잘하죠. 그 애가 똑똑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수업 시간에는 뭔가 출제가 된다. 그리고 선생님의 마음을 얻어야 된다. 읽어야 된다. 감추인 모든 것의 비밀이 드러난다. 그런데 욕심이 없어야지만 되고 욕심이 있는 자는 선생님의 말을 얘기할 때 알아듣지 못한다. 그래서 낑낑대고 열심히 배우는 이상한 깨닫지 못하는 증세 때문에 열심히 수업에 집중을 한다. 잘못된 거예요. 그 가르치는 것에 올라타고 둥실둥실 떠내려가야지 열심히 들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자기 생각 들어간다고. 자기 생각이 죽어버려서 순간적으로 다 외워야 돼요. 뭐와 같냐면 톨게이트를 딱 지나가요. 저는 옛날에 숫자를 못 외웠어요. 근데 탁 보면은 숫자가 떠요. 몇백 몇십 원 남았은 카드에서 톨게이트 빚나다. 쭉 보면은 숫자가 계속 따라와서 외우는 거지 그걸 외우는 게 아니에요. 제가 사직 터널을 지나가고 금화 터널이 그 뒤에 나와요. 그러면은 그 뒤에 이화대가 나오고 연세대가 나오는 거예요. 이런 걸 외우는 게 아니에요. 이렇게 쭉 가다가 이거 무슨 터널이에요? 그럴 때 사직 터널은 등이 일자로 돼 있고 금화 터널은 11자로 쭉 돼 있어요. 그걸 외워요? 그냥 가다 보면 통째로 시리즈로 다 정경이 외워지니까 그냥 하는 거지. 근데 옛날엔 그런 거를 외워야 됐어요. 근데 외울 필요가 없는 거예요. 지나가다가 그냥 다 걸리는 건 다 생각이 나는 거지. 그러니까 금식을 하고 욕심을 비우고 그러면은 어떻게 돼요? 기억을 열심히 할 필요가 없는 단계에 들어가요. 그래서 제가 얘기하는 거는 학생들이 하루 종일 굶었는데 하루 종일 먹고 공부할 때보다 더 열심히 할 수 있는 깡다구가 있어야 된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육이 뭘 요청할 때 가만히 있어. 육체 덩어리야. 1억 원 통제를 할 수 있는 단계에 들어와야지 지혜의 영이 역사하거나 지혜가 작동할 수 있는 터가 마련되는 거지. 몸이 지멋대로 움직이고 싶은 욕구가 있을 때는 공부를 열심히 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육을 통제하는 단계를 넘어야지 지혜가 접촉이 초기 단계가 오는 거지. 절대 지혜는 몸을 통제를 못하는 상태에서 오지 않아요. 그래서 제가 학생들한테 최선을 다해 운동을 해서 자기 에너지를 기절할 정도로 다 운동에 쏟을 수 있는 정신력이 있은 다음에 체력이 복원된 다음에 공부에 집중을 할 때 그게 공부를 안 하고 그냥 쑥 들어오는 거예요. 그냥. 예. 제가요 태어나서 처음으로 스페인 성경을 본 적이 있어요. 저쪽 방에서 봤어요. 나는 스페인어를 볼 필요가 없는 거예요. 예, 뭐 내가 라틴어 공부를 한 적이 있어서 스페인어 공부한 적은 없어요. 근데 이제 처음에 스페인어를 딱 본 거예요. 근데 쭉 뜻이 들어오는 거예요. 단어는 뜻은 모르겠는데 그 단어를 보는 순간 그 단어 뜻을 내가 알아내는 거예요. 그리고 쭉 얘기하니까 어떤 분이 나보고 천재래. 근데 그냥 욕심이 없이 하나님 말씀을 사랑하면은 배운 적이 없는 언어를 뜻을 알아내는 현상들이 나타나는 거예요. 물리학을 공부하고 수학을 공부하고 화학을 공부하시는 분들도 그 세계가 마찬가지일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언어를 20몇 년, 30년을 연구한 사람인데 20가지 이상 언어를 연구한 사람인데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언어는 공부할수록 힘든 거예요. 그러다가 어느 날 언어의 원리가 딱 보이면서 모든 언어는 하나처럼 보이는 단계가 딱 된단 말이에요. 그게 뭐예요? 내 욕심이 다 죽어버린 때에 볼 땐 그게 열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욕심이 죽어버리지 전에는 공부를 열심히 하는 단계에서 나의 성실성을 키우고 그 착하고 충성된 성품을 키우느라고 공부를 시키시지 통달시키는 것은 어느 단계가 넘어야 되는데 그건 중년이 넘어야지 온다고 봐요. 근데 그게 특별 은총으로 고등학교 애기한테 올 때는 그게 큰 인물이 못 되는 거예요. 고등학교 때 그렇게 되면 되바라져서 나 똑똑이다 이러면서 교만해져서 큰 인물은 끝나는 거예요. 그거.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때에 따라서 지혜를 주시는데
우리 학생들이 지혜를 구하면은 지혜가 반드시 오는데 그게 30대 오는 사람이 있고 40대 오는 사람이 있고 50대 오는 사람이 있고 모세처럼 80에 오는 경우도 있어요. 근데 자기 시대가 몇 대가 될 때 하나님하고 지혜를 받는지는 80의 지혜를 받는 모세와 어릴 때 지혜를 받는 사무엘이 누가 복된지는 알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한지로 그 사람이 평가되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면 기초가 뭐냐, 내가 하기 싫은 거를 꾸준히 할 수 있도록 내가 질리지 않도록 환경을 만드냐는 거예요. 자기가 스스로. 그러니까 당구 치는 애들이 있었어요. 예. 근데 나는 1등짜리 애랑 더 친해지려고 노력을 했단 말이에요. 내가 싫어하는 경작을 공부하려고. 예.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죄인이지만은 죄를 멀리하려고, 게으른 걸 멀리하고 성실한 걸 열심히 하려고 환경을 잡았다는 거예요. 예. 예. 그리고 이제 자기를 가르쳐 주는 선생님이 못 가르쳐도 선생님 자를 꼭 붙여서 학생들이 없을 때도 선생님께서 이런 말씀하셨다 이렇게 존대어를 꼭 붙여서 선생님이 없을 때 반말하고 그 선생 나쁜 선생 뭐 아유 못생긴 선생 막 이렇게 조롱을 할 때 절대 끼지 마세요.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선생이 죄인이고 의인이고 간에 학생이 죄인됨으로 말미암아 어리석음을 걷질 않아요. 그냥 덮어두신단 말이에요. 그러면 어리석은 상태로 살아야 돼요. 그냥 권위를 회방하지 말란 말이에요. 학생을 도와주는 사람들은 회방하지 말란 말이에요. 학생을 공부 못하게 방해하는 깡패는 회방을 해도 돼요. 저거 깡패야, 저 나쁜 놈이야 이래도 돼요. 근데 공부를 도와주는 분들이 교장 선생님이 여러분하고 인종이 달라서 흑인이건 백인이건 누가 교장 선생님이건 성격이 안 맞는 어떤 교장 선생님이 오건 교육을 도와주는 사람을 욕하지 말란 말이에요. 교육을 방해하는 사람은 욕해도 돼요. 왜 엄마 아빠가 공부하라고 학교 보냈는데 누가 공부를 방해해요? 그건 하늘을 거스리는 거지. 그러니까 하늘을 거스리는 사람은 비판할 수는 있어요. 공부 방해하는 사람은. 그러나 공부를 도와주는 사람인데 좀 무능하게 도와줘. 욕하지 마세요. 그럴 때 하나님은 우리의 태도를 보고 지혜를 주시는 거예요. 네. 그리고 청소년 때 지혜를 가로막는 것은 뭐니 해도 남녀관계의 음담패설이에요. 음담패설을 할 때 낄낄대는 청소년은 뭐 그럴 수도 있죠. 그 아이하고는 친하지 마세요. 절대 친하지 마세요. 야야 이렇게 했는데 이렇게 돼서 까르르 까르르 웃으면 중고등학교에서 뭐예요? 다 음담패설이에요. 성 문제 얘기야. 성에 대한 그 무슨 시리즈 그런 것 중에 성에 대한 시리즈가 있어요. 예? 그런 거를 하고 나누는 애는 가까이 사귀지 마세요. 그렇다고 미워하지 마시고 멀리 하시란 말이에요. 왜 그래요? 하나님께서는 그런 친구를 사귀는 애한테는 절대 지혜를 안 줘요. 그리고 이런 게 있습니다. 제가 왜 그 노동 문제에 어려운 사람을 도와주는 마음이 가득하게 수십 년을 살아왔는데 왜 민노총 데모하는 걸 좋게 안 보냐? 자기를 일단 돈 벌어서 월급 주는 사람 아니에요, 사장님들이. 근데 왜 사장님을 직원들이 단합해서 사장을 욕하고 유리창을 깨고 데모를 폭력적으로 하냐 이거예요. 돈을 벌겠어요, 못 벌겠어요? 하나님이 진노하사 돈을 죽을 때까지 못 벌게 해요. 그래서 자기 부모가 아니지만은 자기한테 직업을 주고 취직 자리를 마련해 주고 월급을 받아갈 수 있도록 행정 처리를 하는 사람 욕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자기가 사장이 아니잖아요. 자기가 월급을 받고 배우러 왔잖아요. 그럼 돈 벌러 왔어요? 돈을 버는 걸 배우러 왔어요? 돈을 버는 걸 배우러 와야지 돈 벌려고 취직하지 마시란 말이에요. 그러면 돈을 잘 버는 사람들에 대해서 배우려고 왔으면 사장님도 선생님인 거예요. 직장에서. 어떻게 하면 그 분야에서 돈을 버는 전문가가 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직원들이 와서 배우려고 그런 거지.
자기가 전문가면 왜 사장한테 취직해요? 자기가 사업하지. 그래서 직장에서의 선생님은 사장님, 회장님이다. 근데 그거를 왜 대드냐 이거요. 선생님들한테. 나이가 부모 뻘인데 왜 대드냐 이거요. 30세 어린 애들이. 그러니까 60세 사장인데 30살짜리가 대들어요. 민노총 소속했다고. 그러면은 선생님한테 대들면은 무엇을 배우겠어요? 망하는 법밖에 더 배우겠어요? 하나님께서 야 이거 젊은 게 교만하네. 젊으면 배우려고 와야지. 돈을 그렇게 따지면 되니. 이렇게 했죠. 그러니까 자기가 큰 돈을 버는데 큰 오류를 범하는 거예요. 그래서 돈을 버는 걸 배울 때는 겸손하게 배우고 생활비를 특별히 활동비를 받는 게 아니에요. 취미 오락 여가비를 받는 게 아니에요. 생존비를 버는 거예요. 그러면은 고맙게 배워가고 또 돈까지 받아가야지. 도와줄 때 그 사람이 어떻게 하는지를 배울 수가 있어요. 그러면 도와줄 때 하나님께서 네가 도와드리는 그 사람이 어떻게 돈 버는 줄 아니? 이렇게 돈 버니까 큰 돈은 못 버는 것이다. 이렇게 하면 큰 돈을 네가 벌 수 있도록 내가 도와주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나님이 하실 때는 돈을 조그맣게 버는 중소기업 사장을 도와드리는 사람한테만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돕는 성품을 갖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이 도와드리는 성품은 어디서 나오냐? 자, 따라하세요. 돕는 성품은 부모님을 도와드릴 때 생긴다. 부모님을 받들 때 생긴다. 그러니까 이게 돈을 못 버는 사람 특징이 부모님이 뭘 하시면 돕는 생각이 없는 거예요. 뭐를 날르면 그걸 날러야 되는 거예요. 뭐를 하면 그걸 거들어야 되는 거예요. 왜 그래요? 거들어야 자기가 편하니까 거드는 거예요. 왜냐? 나보다 높으신 분이 움직이니까 내가 움직여야 내 마음이 편한 거예요. 그러니까 할머니가 뭘 하시는데 내가 할머니 뭐 거들어 드릴까요? 뭐 해야 할까요? 제가 이런 거는 할머니를 위해서가 아니라 자기 마음이 높으신 할머니가 집에서 뭘 하실 때 자기가 뭔가 액션을 취해야 예범절 갖고 자기가 마음이 편하다 이거예요. 그런 애는 복을 받아요. 복을 받아서 돈을 많이 벌게 돼 있어요. 그런 성품이 죽질 않고 직장에서 나타나니까 하나님께서 너 이제 여기서 배워라. 6년 동안 여기서 잘 배워라.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7년째는 결단을 해야 돼. 너 평생 여기서 있을래? 아니면은 너 사업해야지. 이 기업이 네게 안 되는데 네게 안 돼도 하겠니? 그러면은 재판장한테 가서 귀를 뚫으면서 어떻게 해요? 자기 가족과 그 상사를 좋아해 가지고 평생 직업을 하는 거 외에는 특별한 경우니까 그런 거 제외하고는 자기 기업으로 돌아가라. 그게 뭐예요? 자기 집에서 그 일을 하라 이거예요. 자기 집에서 그 일을 하라. 그러니까 아기를 키워보면 콩우유는 부작용을 안 줘요. 갓난 아기한테. 근데 소젖은 먹이면은 토하고 부작용이 일어나요. 하나님이 뭘 얘기하신 거예요? 소젖은 송아지 먹이고 사람 먹이는 엄마젖 외에는 식물에서 얻으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식물성 우유는 이 두드러기가 안 나요.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미국에서도 식물성 우유는 두유는 더 비싸요. 예, 저는 가난한 유학생이라 쿠폰 받아서 사회복지기금으로 우리 막내 애기 키웠어요. 우유를 살 수도 있고 그거를 그 식물성 콩우유를 살 수도 있고 뭐 그래요. 그런데 이 식물에서 우유 성분을 식물에서 얻은 거는 더 비싼데 왜 비싸냐? 두드러기나 이 젖소 우유에서 알러지 현상이 없어요. 식물에서 난 거는. 근데 뭐 양젖이나 소젖이나 이런 걸 먹으면 애가 두드러기가 나는 애기들이 있어요. 그거 왜 그러냐면 사람 젖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애기가 소젖, 우유는 우리 잘 먹지만 애기는 민감해 가지고 이거는 소젖이다 이래서 몸이 막 거부를 하는 경우가 있단 말이에요. 엄마 젖이 아니니까. 그래서 그게 비싼 거예요. 근데 그 새벽에도 제가 말씀드렸죠.
아기를 치료하다 보니까 이게 소젖을 두드러기를 일으키는 애들이 일어나더라 이거예요. 50년대 60년대. 그래서 정소학과에서 식물성으로 두유를 만들자. 그래서 우유보다 더 아기들 소화가 잘 되는 걸 만들자. 이러다가 그러다가 배지밀이 나온 거예요, 그게. 그러니까 사회 문제를 해결하려다 보니까 대박이 나가지고 준재벌 기업이 된 거예요. 원래는 그게 소아과예요. 소아과에서 식물성에서 짜내가지고 의사니까 그런 거 할 수가 있잖아요. 예, 의사도 과학자니까. 그거 집에서 실험하다가 그거를 짜내다가 보니까 그게 대박을 친 거라 공장이 크게 생겨서 소아과로 돈 안 벌고 배지밀 팔아서 돈 벌잖아요. 이제 그 집이 정식품. 정씨 집안이란 말이에요. 그 집안이 정씨 집안 정소아과. 그러니까 뭔가 사회 문제가 있으면 해결을 누가 하겠어요? 여러분이 바로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여러분이 그거를 뺏기지 않으면 특허가 여러분 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바다 모래알보다 더 많이 예비가 돼 있어요. 이게 사회 시스템으로 해결이 안 되는 게 여러분 집에서 해결될 게 수많은 안건들이 이게 예비가 돼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하기 싫은 공부도 열심히 하셔서 자기의 승질 자체를 컴다운 시키고 자기가 성실한 성격이 되는데 힘써 공부를 하셔야 돼요. 천재가 되려고 하지 마시고 천재의 재능이 올 때까지는 성실하게 살고 천재가 되면은 천재가 된 건 은사와 은혜로 된 거기 때문에 하늘나라 상급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천재가 되면은 좋은 게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총으로 된 거니까 네 상급 아니야. 이건 은사야. 이렇게 되기 때문에 하늘나라의 큰 자가 되기가 어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고생한 만큼만 하나님 상급을 받기 때문에 자기가 최선을 다하셔야 되는 거예요. 공부할 때. 근데 공부는 일하는 거랑 달라요. 일하는 거는 아무 생각 없이 뚝딱뚝딱 하면은 잡생각을 해도 이게 되는데 공부는 거기에 집중하고 내 생각이 들어가면 안 돼. 그러니까 열심히 알라고 하면 안 돼. 그분이 말한 걸 그대로 받아야 돼요. 그게 안 되니까 공부를 못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가르치죠. 그럴 때 주일날 제가 일찍 와서 예배드리라고 그러죠. 그리고 학생은 대학을 가고 있는 준비하고 있는 학생들은 청소년은 6시 이전에 아침에 일어나야 돼요. 6시 이전에 일어나야 된다니까. 6시 이전에 일어나지 않으면 게으름이 여러분 발목을 잡아요. 그래서 제일 위험한 게 홈스쿨이란 말이에요. 제일 기회도 많지만 게을러지게 딱 좋은 게 홈스쿨인 거예요. 그래서 자기를 얽어매야 되는 거예요. 대학 교수님들도 게을러질까 봐 자기를 얽어매려고 스케줄을 쫙 짜가지고 자기 스케줄 관리를 왜 하는데 교수님 왜 그렇게 해요? 이렇게 짜지 않으면 내가 게을러지거든요. 그러더라고요. 게을러진다는 거예요. 대학 교수님이. 서강대 교수님 얘기예요. 교수하고 정교수 되는데 뭐 이제 다 됐는데 뭘 신경을 써요? 게을러질까 봐. 게을러질까 봐. 그러니까 생활이 안정되고 정년이 보장되고 이런 교수도 게을러질까 봐 두려워가지고 자기를 얽어매는데 청소년이 게을러질 걸 두려워해야죠. 마귀를 두려워하지 말고 자기가 게을러질 걸 두려워해야 돼요. 자기 음란죄 때문에 이상한 애들하고 놀까 봐 그거 두려워해야 되는 거예요. 자 보세요. 자기가 사랑하는 사람하고 행복해서 살고 싶죠. 공부 잘해서 1등 하는 것보다 더 좋은 게 뭐예요? 자기가 사랑하는 여자하고 행복하게 사는 거예요. 자기가 사랑하는 남편하고 행복하게 사는 거예요. 자녀 행복하게 낳고 키우고 사는 게 제일 행복한 거예요. 전교 1등 하면 행복한 게 아니에요. 예? 공부 잘한다고 대학 간다고 행복한 거 아니에요. 그거 집만 쌓이는 거예요. 그거. 그런데 자기가 행복하게 살라고 평생을 희생을 안 할 사람하고 연애하다가 그게 깨지면 얼마나 슬프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연애도 함부로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인생을 다 바쳐서 하려면 결혼을 담보로 하는 사람만 영원히 한 사람만 사랑해야지. 결혼을 책임 못 지는데 연애를 할 때 자기 마음이 함부로 가면 안 되는 거예요. 함부로 가면 안 되는 거예요. 대학교 가가지고 함부로 사랑했다 결혼 못 해봐요. 솔직히 말해서 영원히 다른 사람을 진정으로 사랑 못하고 결혼하고 살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첫사랑에 실패를 했기 때문에
그 뒤에는 그 이상의 사랑을 할 수가 없게끔 돼 있어요, 인간은. 그러니까 첫사랑에 함부로 발디뎠다가 실패하고 타락하거나 이러면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다른 사람하고 결혼해도 영원히 진정된 사랑을 못하고 생활적으로 사랑하고는 죽어간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사랑이라는 것은요, 목숨보다 강한 거기 때문에 이게 첫사랑에 실패를 하고 그러죠. 상처를 깊게 받잖아요. 그러면은 치명타를 받았기 때문에 다른 사람 사랑해. 그런데 그 정도 가족 부인 사랑하고 남편 사랑은 다른 사람도 충분히 할 수 있는 정도의 사랑밖에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목숨 거는 사랑은 일생에 100명의 애인을 만난다고 100배로 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목숨 거는 사랑은요, 한 사람하고만 하는 거예요. 그럼 100명하고 사랑을 해. 그러면은 목숨 거는 사랑은 아마도 그 사람의 첫사랑만 목숨을 걸 거예요. 100번째 여자한테 목숨 안 걸어요. 어떤 여자나 남자나 여자나 100번째 애인한테 위로를 받으려고 사랑하지 첫 번째 사람한테 자기 생명을 다 주도록 사랑하는 거예요. 그런 게 있는 겁니다. 그런 게 있는 겁니다. 그리고 여학생들은 잘 아셔야 돼요. 예? 지극히 거룩한 사람들은 뭐 호세아처럼 그렇게 사랑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으니까 그 사람이 선지자가 됐을 수도 있는 건데 일반적인 남자는 모세율법에 따라서 처녀가 아닌데 부인을 얻었다 그러면은 어떻게 해요? 그 여자가 자기 여자가 아닌데 속아서 결혼했다 이러면서 바람필 가능성이 아주 많아져요. 그런데 여자가 처녀인데 자기가 얼떨결에 결혼했다 그러면 이건 내 것이다 이래가지고 죽을 때까지 다른 여자하고 바람피는 다른 사람이 있더라도 처녀를 자기가 부인으로 얻었으면 버리질 않아요. 그게 남자의 본성이에요. 그래서 여자는 남자보다 처녀성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여자에 대해서 더 보호하게 되는 거예요. 아버지들이 남자 아들들보다 여자를 더 보호하는 거예요. 아빠들이 왜 딸들을 더 소중히 여겨요? 소중한 존재니까 그런 거예요. 그만큼 딸이 귀한데 함부로 하면 딸이 다칠까 봐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자들은 남자가 인생을 다 바치기 전까지는 남자를 믿으면 안 되는 거예요. 당신을 사랑합니다. 그리고 여자한테 프로포즈를 해요. 인생을 다 바치기 전까지 그 남자한테 다 믿고 넘기면 큰일 나는 거예요. 그래서 여자는 보호성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집안 어른들이 뭐라고 하십니다. 저는 저기 아무것도 아닌 존재입니다. 이래서 남자가 오바해서 올 때 대비해서 겸손하게 남자를 대해야지 자기가 아무것도 아닌데 자기가 뭐 잘난 여자인 척 하잖아요. 그러면은 어떻게 해요? 잘못 걸리면 데이트 깡패 만나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조심해야 돼요. 성욕이 이르면은 갑자기 남자 어떤 존재는 짐승같이 돼요. 그래서 여자 때문에 전쟁도 안 되니까 이 짐승 같은 남자들이 그 잘못 건드리면 그러니까 골치 아파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연애는 격조를 갖고 예절을 갖고 와야 돼요. 그러니까 남녀 관계는 예절이 철저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이게 뒤에 골치 아픈 게 안 생기는 거예요. 그 예절을 갖춰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자는 남자가 자기를 좋아한다 그러면은 자기가 부족한데 자기 같은 사람을 관심을 갖고 귀히 여겨주셔서 고맙습니다. 저는 부족합니다. 이러면서 도망칠 길도 마련하면서 남자한테 예법을 해가지고 이렇게 예절을 딱 해서 남자가 거절을 당하더라도 예의 바른 여자한테 거절을 당하니까 상처를 안 받게끔 하면서 지혜롭게 해야 되는 거예요. 일단 사귀어보고 뭐 이러면은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사귀다가 헤어져도 상처 안 받게끔 이렇게 지혜롭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려면 항상 어떻게 해요? 뭔가 연구하고 누구를 봉사하고 있고 이런 모습으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자를 목적으로 만나기보다는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 단둘이 마주보고 앉으면 긴장이 되죠. 그러니까 정상회담 할 때 이렇게 45도로 만나잖아요. 예? 바이든하고 시진핑이 만나서 그러면 마주 보지 않잖아요. 이렇게 저쪽 화분 보고 저쪽으로 이렇게 보고 이렇게 약간 슬쩍 45도 꺾어서 얼굴 보게 하잖아요. 그런 식으로 뭔가 주제가 있고 그 주제에 대해서 관심이 집중돼서 남녀 성에 대해서 집중을 본격적으로 안 해도 되는 어떤 분위기에서 그걸 하려면 자기가 자기 발전시키고 남을 훌륭하게 사회생활할 수 있도록 격려하는 어떤 주제가 필요한 거예요. 그러면은 남녀가 데이트를 하거나 혼담을 할 때도 그 남자가 자기 남편이 되지 않더라도 그 여자가 자기 부인이 안 되더라도 그 여자나 남자가 발전할 수 있고 좋은 일을 얻을 수 있도록 도와주고 아이디어를 주고 이래서 결혼이 성사가 안 돼도 그 사람은 좋은 멘토가 되는 좋은 성품과 지혜를 가졌다. 이런 객관적인 팩트를 딱 가져야지 여자다, 남자다 이렇게 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자와 남자로서 필요가 없다라도 그 사람은 훌륭한 인격체다 이런 느낌을 가져야지 놔주기도 편한 거예요. 예. 그래서 자기를 발전시켜야 사랑이 열매로 결혼을 골인을 못해도 그것이 좋은 분이었다 이런 뒤 기억을 남길 수 있게 그렇게 자기를 발전시키고 있으면서 남녀를 만나야지 그것도 부담이 적은 거지. 자기를 발전시키지 않고 남에게 도움을 많이 줄 수 있도록 남의 유익을 크게 도와드리는 인간으로서 자기가 달려가는 모습이 없으면 성사가 안 됐어. 그러면 거절당했으니까 분노가 오는 거예요. 왜 날 좋아하지 않아? 기분 나빠 참.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남에게 유익을 끼치지 못하는 식으로 해서 이기적으로 만나면 아주 안 좋아지는 거예요. 뒷감정이. 근데 이제 내가 어떤 사람한테 내가 인정받으려고 내가 뭔가를 얻으려고 만나서 근데 거절당해서 불쾌해져. 근데 똑같은 만남인데 내가 그분을 도와만 드리고 뭘 받을 생각이 없는 거예요. 그럼 그쪽에서 날 거절해도 상처가 없는 거예요. 똑같은데 상처를 받고 안 받고는 그것 때문에 결정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얘기하는 건 이성 간의 사랑이 싹트고 사랑이 꺼지고 학원 간에 상처받지 않는 사람 되는 걸 준비하고 이성을 대할 수 있고 결혼을 준비해야지 상처를 받지 않는 거예요. 그러기 때문에 공부를 열심히 하고 남에게 좋은 것은 나누어주고 정보는 나누어주고 이래가지고 그 사람이 계속적으로 인생에서 발전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거죠. 그리고 무슨 일을 하건 자기가 생업을 하고 생계가 돈이 벌릴 때 그 분야에 대해서 정성을 다해서 배우게 돼요. 시간이 돈보다 더 귀한데 시간을 다 썼는데 가족을 부양하는 도움이 안 와요.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대충만 하고 손 띄는 게 취미 활동이에요. 이 취미 활동은 모든 인생을 다 집어넣어서 투자를 하거나 연구하거나 궁리를 하지 않아요. 그래서 반드시 심으면 열매가 돌아오는 분야인 생업에 도움이 돼야 그 분야를 정성으로 연구하기 때문에 반드시 경제활동이 뒷받침이 돼야 그 분야의 최고의 분야의 전문가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부를 많이 하는 건 최고의 전문가가 될 수가 없어요. 박사를 한다 하더라도. 그걸 통해 소득이 생겨서 살아갈 수 있게 될 때 고맙고 그 일에 더 정이 가니까 더 연구를 해서 지구상에 없던 일을 자기가 완성하는 어떤 분야의 입지전적인 열매를 맺게 되죠. 업적을. 그러니까 경제활동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학식이 많아도 더 발전하려면 그 분야를 경제적으로 발전시켜서 소득이 잉태되게끔 해야지 그 분야를 더 개발하고 발전시키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12살 이후부터 자기가 어떻게 하면은 자기 창업을 하고 비즈니스를 하고 어떻게 다른 분야에 크게 도와주는 업을 할까? 내가 하는 일은 지구상에 둘도 없는 일이어야 돼. 그래야 다른 기업체하고 싸우질 않지. 그리고 기업 운영하는 게요 날마다 시대가 갈수록 힘들어져요. 그러니까 여러분 망해도 스트레스 안 받는 게 뭐예요? 1인 기업이에요.
예를 들어 김연아는 솔직히 말해 1인 기업인 거예요. 피겨스케이트 금메달 따더니 냉장고 선전 나오고 뭐 그러더라고요. 에어컨 선전 나오고 그래. 아 근데 이게 촬영 일자가 캔슬됐어. 그러면 사진 안 찍고 출연료 안 받지 뭐. 그러면 땡인 거예요. 직원을 거느린 것도 아니야. 자기가 CF 모델에서 냉장고 에어컨 CF 모델 하는 거예요. 삼성전자. 그러면 그거 사진 이제 안 찍는다. 그러면 모델료 안 받으면 땡인 거예요. 편한 거예요. 1인 기업이 편한 거예요. 1인 기업. 그래서 기업을 마지막 때는 집안에서 흡수를 해야지. 집안이 기업에 얹혀서 살면 위험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재용 씨처럼 직원을 수만 명을 거느리고 있어요. 이건 위험한 거예요. 굉장히 위험한 거예요. 그리고 전자제품이라는 게 이게 수명이 짧아요. 굉장히 피곤한 거예요. 그리고 그 전자제품 발명이 자기 머리에서 나오는 게 아니에요. 이재용 씨 머리에서 나오는 게 아니에요. 공학 박사들 관리해서 연구소에서 그 튀어나오는데 그걸 쥐어짜고 압박을 해야 되는데 그 스트레스 받는 거예요. 그거. 예. 그러니까 어떻게 하냐? 욕심을 많이 갖지 말고 저 같으면 물론 그런 일은 안 하지만은 내가 만약에 전자회사 회장이면 자기를 발전시켜 가지고 자기가 뭐를 하는 정도만 소득을 얻고 나머지는 적절히 할 것 같아요. 물론 이제 욕심이 없으면 그렇게 하는 건데 욕심 있는 사람은 또 뭐 기존의 기업을 하겠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사회가 굉장히 급변한다는 거예요. 챗 GPT가 나왔기 때문에 인공지능이 굉장히 발달했기 때문에 망하는 속도를 하나님은 더 예측을 못하게 망하게 후려친다는 거예요. 그러면 엄청나게 망한단 말이에요. 사람이 뭔가 하나님을 의지 안 하고 챗 GPT나 알파고를 의지하면 망하는 속도가 갑자기 꼬꾸라지는 게 심하게 온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찬스가 더 많이 생긴다고요. 비즈니스 찬스가 크게 생겨요. 그러니까 배우는데 계속 자기 발전을 시키고 돈을 바라보지 말고 사회가 어떻게 망하는지 하나님이 얘기를 하시는데 그 얘기를 잘 들으셔야 되는데 그 얘기를 듣기 전에 학교 선생님이 얘기하시는 걸 잘 들어보라 이거예요. 자기 생각 버리라 이거예요. 자기 생각을 갖고서 열심히 들으니까 안 들리는 거예요. 보세요. 과학을 열심히 가르쳐. 그러면 아무 생각 없이 들어야 되는데 자기가 그걸 깨달으려고 머리를 쓰고 듣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 들리는 거예요. 들리긴 다 들리는데 선생님이 깊이 깨달은 게 전달이 안 되는 거야. 그게 욕심이 많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욕심이 없는 단계에 가야 되는데 그걸 자기 집안에서 어르신을 섬기고 보필하는 훈련이 안 된 거예요. 그러니까 엄마가 사과 깎아줄게, 주스 줄게, 공부 열심히 해라. 엄마가 섬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엄마가 섬김을 주시는데 그걸 얻어먹으면서 낮은 사람이 높으신 분이 섬기는 거를 얻어먹고 이용하면서 공부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가 돼요? 깨달음이 없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반드시 자기를 낳아주고 키워주시는 분이 근심하지 않고 행복하실 수 있게 자기가 받들어서 학창 시절을 보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학생에 도운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께서 학생스럽다 이래서 지혜를 주시는 거지. 엄마가 죄인도 아닌데 낳고 키워주고 먹여주는데 왜 그걸 거들어줘야 돼요? 자기가 알아가지고 그걸 공부해야지. 그래서 지혜를 받는 자는 다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부를 열심히 하는 거는 미련한 자들이 공부를 열심히 하는 거지 지혜로운 학생들은 공부를 열심히 하지 않아요. 마음이 아주 비어가지고 탁 듣고 다 알아야 되는 거예요. 쭉 듣고 어떻게 해요? 다 암기가 돼야 되는 거예요. 저희 친척 중에 공부를 아버님 쪽은 상당히 잘하는 친척들이 많아요. 근데 그 중에서 제일 잘하는 아저씨가 있어요. 근데 그런 분들은 공부를 해요. 들으면 다 외워요. 들으는 족족 통째로 다 외워요. 공부를 안 해요. 그거는 공부를 열심히 하는 게 아니에요. 들을 때 말하는 게 시리즈로 다 통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그런 거는 자기 생각이 없어야지만 되는 거예요. 그 단계에 가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게 안 되잖아요. 대부분 그게 안 된다고. 네. 공부 잘하는 사람도 그 단계에 체험하는 사람이 많이 없어요.
그러면은 어떻게 해야 되냐? 그게 안 되는 거 하나님이 지혜를 주신 분량인 거예요. 그러면은 어떻게 해요? 자기의 경건을 위해서 공부를 자기 경건 활동을 위해 활용하자 이거예요. 경건 활동 따로 하고 공부 열심히 하고 이런 식으로 저는 교회 활동을 배웠어요. 근데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공부를 자체를 통해 가지고 공부 학업을 통해 자기의 신앙 활동을 투영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권위자를 욕하지 말자. 권위자를 존경하고 그분을 사랑하자 이거예요. 제가 하나님께 받은 은사가 많은데 이 은사가 들어가는 학생은요. 저를 열심히 듣는 사람이 아니고 저를 존경하고 저를 따르고 그리고 목사님을 사랑하고 존경하는 마음이 있는 사람한테만 갑니다. 이게. 그렇다고 저를 존경하라는 뜻이 아니에요. 저를 존경하지 않아도 되는데 부모님을 존경하라 이거예요. 예. 그리고 예수님을 사랑하라 이거예요. 그 정도만 돼도 목사님이 얘기하는 걸 다 받을 수가 있어요. 근데 그 수준이 안 되니까 제 지혜를 못 받는 거죠. 예. 그럼 피터 드러커 박사가 세계에서 제일 어려운 경영자 자리 중에 3가지 직업 중에 목사가 들어가요. 목사는 가난한 사람 사랑해야 되는데 지식층에게 만족을 주는 설교도 해야 되고 욕심은 없어야 되고 가난한 자에게 소망을 부자에겐 회개를 주고 뭐 이러면서 제일 어렵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장이 타겟 마켓이 있어야 되는데 그 마켓이 너무 넓은 거야. 모든 계층을 다 만족시켜. 그래서 경영학 학술 기준으로 해서 성공하기 가장 어려운 비즈니스는 아니지만 교회 종교 비즈니스가 경영자 위치에서 가장 어려운 경영자 위치예요. 왜냐하면 장사를 하면 이게 타겟 고객이 있거든. 내가 안경만 판다 이러면 안경 쓰는 사람한테만 이게 마케팅을 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교회라는 것은 예수님도 아닌데 예수님 흉내를 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바리새인이 돼서도 안 되고 진짜 착한 사람이어야 되는데 또 유능해야 돼요. 욕심도 없으면서. 피터 드러커가 제일 어려운 직업은 목사라고 했어요. 경영학의 아버지가. 경영학자들을 그 컨퍼런스에서 얘기한 거예요. 그래서 제일 어려운 게 개척교회 성공하는 거다. 개척교회도 10명에서 시작하는 건 쉬운데 빵명에서 5명 도달하는 게 제일 어렵다는 거예요. 나는 빵명에서 5명 도달해봤습니다. 예. 근데 5명 모시고 목회 시작하는 것도 어려운 거예요. 10명에서 시작하는 것보다 10배 이상 어려워요. 예. 근데 빵명에서 5명 모으는 건 진짜 어렵습니다. 예. 빵명이면 아무도 그 예배당에 안 들어오거든. 여러분 식당에 다 바글바글 하는데 어떤 점심 12시인데 어느 식당에 아무도 없어. 그러면은 그 식당 바로 옆에는 아글아글거려. 사람이 많이 먹어. 그러면 갈라다가도 거기 이상한 식당이다. 그러고 줄 서서 옆에 식당 먹지 빈자리가 많은 식당 안 가는 심령이 있는 거예요. 그 교회도 그런 거예요. 약간. 그래서 개척교회가 그렇게 힘든 거예요. 근데 교회처럼 쉬운 게 없는 거예요. 사실은. 예수님이 명령하신 것만 쭉 가리키고 잡스러운 거 다 없애버리면 되는 건데 그거를 별별 경영수를 다 동원해서 하니까 어려운 거예요. 예, 그래서 저는 하나님 앞에서 저기 교회를 할 때는 공부를 제자 훈련, 선교사 훈련을 하지 말자. 예, 선교사 훈련하지 말자. 내가 수십 년 동안 선교단체 돕고 그랬는데 예, 외국어 성경 7개국어 독파하는 훈련하는 거예요. 외국어 성경 7가지 언어 독파하는 게 성경 훈련이다. 예, 선교 훈련이다. 그러면 그거 박사도 받아요. 박사도 받아요. 석박사 쉽게 받습니다. 석박사 쉽게 받습니다. 사업할 때도 전 세계가 내 사업터다 이렇게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예. 기근이 많아지죠. 기근이 많아지죠. 박해가 심해지죠. 기업을 하나님이 여러분 집안마다 다 주십니다. 그리고 재산이 되면은 아기를 주시는 대로 귀하게 낳고 키우세요.
그리고 애기 한 명당 기업체 하나씩 다 생긴다고 믿음으로 선포하고 믿음으로 기도하고 사세요. 그러면은 여러분이 몸은 하나인데 기업체가 9개가 생겨요. 미국에서 믿는 사람들이요, 자기 친구한테 기업이 5개인데 하나 친구한테 띄워주기도 해요. 친구한테 기업을 너 이렇게 띄워주기도 한다고요. 고향 친구가 있는데 망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어느 친구는 성공을 했어. 근데 기업이 5개나 돼. 이게 실제 있었던 일입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한테 내 약속을 지키면 내가 너한테 기업을 줄게. 그러면서 어떻게 하냐면 자기 성격을 그대로 담게 해가지고 나중에 기업을 받게 해요. 그래서 그 기업이 더 커지게 돼가지고 두 친구가 대를 이어가지고 그 자손들한테 기업을 나눠주게 되는데, 성공하는 사람의 특징을 그대로 받게 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예,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1000명 중에 하나님이 나보다 더 사랑하는 사람이 1000에 하나 10,000명 하나 있을까? 나는 이런 자부심을 가져요. 나는 하나님이 진짜로 많은 사람 중에 나를 지극히 사랑하신다고 생각을 해요. 나는 정성을 다해 나의 하나님을 사랑하거든요. 우리 큰아이가 철이 있어요. 둘째 아이는 누나만큼 공부를 안 해. 근데 뭐를 해도 그냥 심부름을 잘해요. 예, 그러니까 저희 아이의 할아버님인 저희 아버님이 우리 큰아이 보고 눈물을 흘려요. 예, 참 애가 착하다고 그래서 내가 시집을 안 보낼 생각이야. 데리고 부려먹으려고. 근데 할아버지가 손녀를 보면 눈물을 흘리는 손녀는 우리 큰아이밖에 없어. 손녀들 많아요. 손주들 있고. 그런데 우리 큰아이가 아빠를 제일 존경합니다. 예, 예. 자기가 죽을 때까지 아빠 같은 사람은 지구상에 없을 것 같아요. 그 정도로 제가 신뢰를 받습니다. 하나님께. 예.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우리 교회 다니는 어린이들과 청소년들이 하나님이 기뻐하시게, 내가 죄인 중에 큰 죄가 많은 괴수지만은 하나님 앞에 죄인으로서, 인류 중에 구원받는 죄인으로서 내 구주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 말씀대로 내 사생활을 다 이루어가고 내 공적인 사역을 다 이루어가고 있어요. 자본주의건 공산주의건 내가 따른 적이 없어요. 그럴 때 내가 하나님 앞에 우리 성도님들 자녀들이 잘 되길 기도합니다. 성도님들 집안의 자녀들이 잘 돼야 우리 자녀가 잘 돼야지. 성도님들 집안이 자녀들이 잘 안 되는데 내 새끼가 복을 받는다고 내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떳떳합니까? 성도님들 집안이 잘 되게 해주세요. 기도를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목사님이 말한 게 법이라고 생각하고 새벽 6시 이전에 일어나야지. 진이 다 빠지게 할 정도로 운동해서 체력을 다 소진 안 했는데 어떻게 음담패소를 이겨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지혜가 내리는 거는 지혜자의 말을 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욕심이 없으니까, 나는 욕심이 없으니까, 예? 여러분, 헌금을 월세교회 운영하는데 수십 년 동안 돈 생기면 수천만 원씩 월세교회 만들어서 선교사님한테 재산 띄워주는 월세교회는 우리나라에서 여기밖에 없어요. 또 딴 데 몇 군데 있겠지만 내가 많이 모르니까. 그러니까 난 욕심이 없는 거예요. 욕심이 없으니까 우리 학생들한테 기업체가 다 생기고 회사 의지하지 않고 회장님 의지해서 기업체가 다 복을 받아 운영되는 그런 기업체의 오너가 되도록 하는데 정치 활동까지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정치 활동 영향력까지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집안에서 판검사를 배출을 해서 사람을 체포하는데 나중에는 부정부패를 하는 판사검사까지 감옥에 쳐넣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공부를 게을리하면서 밤새서 공부하는 악덕 탐관오리 판검사를 어떻게 잡아놓어? 여러분, 하나님보다 돈이나 권력에 미친 사람들을 어떻게 잡아놓어? 그 사람들도 밤새 공부하는데.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자기가 어떤 사회적인 부르심을 갖고 지금 준비해야 되는지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지금. 누가 100억 뇌물 처먹는 판검사들 감옥에 누가 잡아넣겠냐 이거예요. 국민 세금 재산 도둑질하는 도지사를 누가 잡아넣겠냐 이거예요. 다니엘이 누가 되겠냐 이거예요. 요셉이 누가 되겠냐 이거예요. 새벽 6시에도 못 일어나는 중고등학교 학생. 하나님이 쓸 수가 없는 거예요, 솔직히 말해서. 진화론 침팬지 이론 믿는 놈들도 새벽 6시 이전에 일어나는데 15시간 코피 흘리면서 다 공부해요. 그렇게 공부도 안 해? 침팬지 새끼만도 못한 거예요. 솔직히 말해서. 부모님이 주스 따라주고 막 접대를 해야지 공부를 해요. 여러분, 침팬지 후손들도요 그 정도 공부해요. 입시 준비를 해요. 침팬지 새끼들이라니까, 정신들이. 침팬지 새끼보다 자기 게으르면 어떻게 해? 침팬지 후손이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얘기를 하기를, 굶고 짜증내는 침팬지가 되지 말고 굶고 하루 종일 공부하고 굶은 상태에서 새끼 먹는 사람한테 식사 접대를 할 수 있는 깡다구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거는 체력이 좋은 게 아니에요. 정신 자세가 좋은 거예요. 정신 자세. 세게 먹어야 되는 거예요. 지금 꼴찌를 해서 대학을 못 가도 대학을 가고 하버드 졸업한 침팬지 주의자들을 먹여 살려야 될 거 아니에요. 니네는 진화론 믿어? 하나님 자녀에게 월급 얻어먹어. 이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절대 여러분 침팬지론자들한테 월급 받으면 안 돼요. 그 후손들은 여러분 자손한테 월급 받아 먹고 살게 해야 돼요. 여러분, 하버드를 나와도 돈을 어떻게 버는지를 몰라요. 그래서 미국에서도 하버드를 나왔는데 5년 동안 자기 비즈니스를 성공 못해요. 그러면 하버드 나온 걸 미국에서는 안 알아줘요. 그 정도로 돈을, 자기가 비즈니스를, 지구상에 없는 사업을, 세상에 둘도 없는 사업을 창업하는 아이디어 천재 사업가가 되기 어렵다고 미국에서 가르치는 거예요. 미국은 자본주의라서 돈을 버는 부자를 존경하는 사회예요. 우리나라하고 달라요. 근데 우리나라는 점점 돈을 많이 버는 지혜자가 있으면 존경하는 쪽으로 앞으로 갑니다. 그럴 때 하버드 나왔어? 서울대 나왔어? 교수님이야? 박사님이야? 아, 그러세요. 겸손하게 섬기면서 그들을 먹여 살려줘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해요? 부모님께 예의를 다 갖추란 말이에요. 건방 떨지 말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부모님한테 근심 끼쳐드리지 않기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되는 거예요. 감기 걸렸다고 왜 엄마한테 얘기해? 감기 걸리고 몸살 걸리면 지가 고쳐야지. 어머니가 염려하게끔 왜 감기 걸렸다고 나 공부 못하겠다고 그래요. 감기 걸려도 공부를 다 해야지. 그렇게 군대식으로 저는 했어요. 그러니까 나는 멘탈이 센 거예요. 목사님이 기도 제목 얘기하는 거 못 봤죠. 성도들 기도해 줘야지 내가 어떻게 내 기도를 성도한테 맡겨요. 성도들 가정 위해서 기도하고 금식하기 바쁜데 내 기도는 내가 해서 하나님이 연락을 하셔서 응답하셔야지 교인한테 왜 중보 기도를 맡겨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자기 어려운 거 얘기해. 하나님께만 하면 되지 왜 부모님한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지도자 되는 훈련을 해줘야 되는 거예요. 지도자니까. 응석바지가 되면 안 되는 거예요. 응석바지가 되면 안 되는 거예요. 왜 공부를 성실해야 되냐? 성적이 마음에 안 들게 안 나와도 부모님은 만족을 하시게끔 최선을 다했습니다. 부모님. 그러니까 염려하지 마세요.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러면 성적이 확 떨어져도 부모님이 걱정을 안 하신다니까요. 그래서 그렇게 해야 돼요. 목사님은 공부를 못해요. 그래가지고 코피 터지면서 공부했어요. 코피 터지면서 공부를 해도
목숨 바쳐 하나님을 위해 살까 말까 하는데 코피 터지지도 않아 봤어. 운동하고 공부해가지고 자기의 극한 상황까지 가보질 않았어. 자기 정신력이 어느 정도인가, 자기 체력이 어느 정도인가, 그걸 달리질 않았어. 그래갖고요, 침팬지 족속 못 다스려요. 침팬지 족속 못 다스린다고. 진화론 믿는 사람들 못 다스려요. 뇌물 뒷돈 먹어서 100억 부자 되는 판검사 못 다스린다고요. 악법을 만드는데 집단적으로 이상한 짓거리 하는 국회의원들 통제하는 건 한두 사람이 나와서 통제해야지, 민주주의로 국민의힘을 등에 업고 통제하는 게 아니에요. 권위자가 돼서 야 국회의원들 내 말 들어, 찍소리 못하게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국민들 등에 업고 뭐 이럴 수가 없는 거예요. 자기가 권세를 하나님께 받아야 되는 거예요. 윤석열 씨가 대통령이 됐어요. 말술을 마시는 술고래예요, 그 사람. 근데도 구술을 하면서 자기가 계속적으로 뭐를 해요. 자기가 그거 흔들리지 않으니까 그 사람이 뚝심을 키운 거지. 뚝심을 언제부터 키워요? 초등학교 때부터 키우는 거예요. 예.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일주일 동안 최선을 다하는데, 예, 하루에 10시간 이상 공부를 못했다. 운동해도 돼요. 운동으로 대체해도 돼요. 그럼 뭐 밥을 먹으면 안 되는 거예요. 밥을 먹으면 안 돼요. 그리고 체력은 어디까지 키워요? 하루 종일 굶고 24시간 굶고 밥을 다 먹는 사람 식사 시중을 하고 힘들은 기세를 안 보이고 스트레스 하나도 없는 단계까지 자기를 키워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사람들한테 월급 주면서 짜증 안 내는 사람 되는 거예요. 사장이 돼서 월급 주죠. 짜증이 나는 거예요. 저놈들 일도 안 했는데 내가 생돈을 주네. 짜증이 폭발하는 게 사장님들 심리예요. 이거 여러분 몰라서 그러는데. 그럴 때 월급은 그 가족들이 살아야 되니까 준다. 그리고 내가 얘네들보다 10배 일한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짜증이 안 나야 된다고. 그러려면 어떻게 해요? 일을 다 했는데 밥을 안 먹고도 밥 먹는 사람 식사 접대를 해줄 정도로 정신력하고 체력이 짱짱하게 있어야 돼요. 그 제자 훈련 받아야지 경영자가 되는 겁니다. 경영자 훈련까지 다 이거를 성경 예수님 제자 훈련은요, 경영자 훈련까지 다 세팅이 포함되어 있어요. 경영학 그래서 내다 집어쳐야 되는 거예요. 예수 닮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 주 예수님의 목숨 바쳐서 우리 잘 되게 명하시고 행하셨어요. 그래서 우리 학생들의 행함을 통해 모든 사람들이 사회인들이 사회 지도자인 우리 학생들을 보고 국민들이 다 따를 수 있게 자기를 훈련시켜야 돼요. 국민들이 다 따른다니까 50년 후에 우리 어린이들을 60 몇 세가 된 어린이들의 행실을 보고 국민 전체가 모범을 삼자 이래가지고 다 따르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50년 후를 딱 대비해가지고 생각을 딱 잡고 자기가 어떻게 생각해야 하는지 딱 얘기를 하라고요. 예. 그렇게 하면 됩니다. 예. 50년 후를 바라보세요. 하나님은 여러분을 지도자로 세우십니다. 이 시간 우리 기도하고 5분 기도하고 하나님 일주일 동안 게으름을 이기게 하옵소서. 나태함을 이기게 하옵소서. 거짓 증거하고 척하는 식의 교만을 이기게 하옵소서. 부모님 앞에서 공부하는 척하고 나 자신에 대해서 속이는 그러한 모든 거짓 증거 습관에서 멀리하고 오직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사람 앞에서 떳떳하게 사는 지도자 성품을 우리 어린이들이, 청소년들이, 대학생들이, 자녀들이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일주일 동안 승리하게 하옵소서. 주여 부르짖고 5분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